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제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역자와 신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을 오늘 예배의 기원으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 질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146편에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그 시인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와 성도들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웠고, 그리고 신자는 목회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목회자를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또는 세상에서의 신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는 이 세상의 선교적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등등의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숙제를 내드리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주의 날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 놓아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구절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신앙을 상담할 때도 요한복음 17장을 근거로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 구절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여러분 오늘 성경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귀한 사역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자, 17장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귀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일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모든 사역은 오늘 사랑하는 신자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에 오늘 모아줘야 합니다. 오늘 신자들의 귀한 사역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보도록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 모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의 시기와 그리고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으므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당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고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도대체 게바는 무엇이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됐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서로를 시기하고 왜 분쟁하면서 이렇게 누구파라고 하는 당파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당하는 행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도, 아볼로를 세우신 것도, 게바를 세우신 것도 여러분 자신의 사역자들의 능력을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의 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가 최고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 그런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세우신 것은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사역자를 세운 거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역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너무나 사역자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신자들이 서로 간에 당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분정하고 나누어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덫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지,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세워진 자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역자들은 5절에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역자를 존중히 여겨야 하느냐?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믿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사역자가 자신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사역자는 존중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좀 냉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물만 줘요? 당신도 심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심는 겁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양육하도록 여러분 잘 이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도 귀하고 물 주는 자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자의 믿음을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역자를 세운 것은 그 성도들이 잘 믿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사명 감당하면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잘 심고 그리고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그 믿음 가운데 귀한 성도들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잘 세워지는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느냐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이 사역자의 오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사역자와 신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와 신자를 세워서 결국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조화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여러분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교회는 미안합니다.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고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을 좋아합니다. 하나됨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모든 악기가 달라도 목소리가 달라도 여러분 엘토 베이스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악기가 다양하지만은 정말 한 주의자 안에서 모든 악기와 목소들이 다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 현장을 보십시오. 감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엉뚱한 소리를 내면 여러분 그 하모니는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위대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역자는 그 자신이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위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성도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주신 사역이 바로 오늘 목회자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를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누구이든 우리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역자인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한다면,
만약 사역자인 자신만을 높이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거짓 선생과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범죄했습니다. 끝없이 그 범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핑계와 책임 전가에 이제 이 사울이 점점 범죄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 사울의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나를 스스로 높여달라고 말하는 사울은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던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쟁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평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자들로 가르침을 받는 이들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을 따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만을 바라보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을 따르는 것에 올인되어 있다면, 잘못하면 주님께 인정받은 기준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역자와 오늘 신자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바로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역자가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의 바친 집인 성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야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